우리 40전에 보면 나병 환자, 예전 개역 개정은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두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아픔, 또 하나는 마음의 아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격리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레위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말씀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문둥병을 걸린 것도 서러운데 지금 레위기 법상 어떻게 되어 있대요? 율법에 혼자 살되 격리해야 돼. 살아가는 가정을 평생 못 봐요. 당시에 문둥병, 지금이라도 문둥병이면 고침이라도 받지. 근데 이때는 평생인 거예요. 평생 뭐예요? 혼자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볼 수 없게 혼자 살게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13절, 45절입니다. 5절, 45절. 여러분 한번 크게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러면 그가 이동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혼자 부정하다, 부정하다. 즉 나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군역 나가는데 나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검은 옷 입. 그렇게 모든 것을 검은 옷을 입은 이유는 저 사람이 문둥병이구나. 그래서 그가 다가오면 그들은 뭐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문둥병에 걸렸다. 괴롭죠.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문둥병자였어요.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겠죠. 그런데 힐락 같은 소문이 들렸어요. 그 마을에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40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로움과 처절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40절입니다. 40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문둥병의 이 율법을 안다면 40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에 자기가 축도하라고? 맞히면 돼요? 축도해? 그 지겨웠어요? 어. 어디까지 했죠? 저 깜짝 놀랐네. 축도가 떠서. 그렇지. 격리된 상황에서 그곳에 나오면 돌로 쳐 맞아 죽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돌로 쳐 죽여도 죽임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고 그 간절함이죠. 40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자신의 생명을 당보를 하고 예수님께 엄청 빨리 달려갔겠죠. 사람들한테 돌 맞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딱 꿇어 엎드려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들과 다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어요. 예수님 지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돌로 맞을 각오를 하고 달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0절에 좀 달라요. 어디가 다를까요? 잘 따라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원하신다는 원어가 뜻이 뭐냐? 다 따릅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자,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내 질병을 예수님께서 즐거워하고 고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거 아세요?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철호의 찬스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면 나를 고치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이런 사람을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말해요?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구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해요? 내가 필요할 때 욕망을 기도하잖아요. 모든 환자들 다 그랬어요. 제발 나를 고쳐달라고.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는 욕망과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원함과 예수님의 의도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다른 기도예요, 이분은. 이 환자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바램과 필요와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아파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부모님 암이 걸렸어요. 어떤 누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면 부모님 고쳐주시고,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뜻이면, 기뻐하시면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뜻, 자신의 바램, 자신의 원함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원함을 원했습니다. 그 의도를 정확히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서 4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답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똑같이 붙이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 어떤 환자도 너처럼 나의 원함과 나의 뜻과 나의 바램과 나의 기뻐함을 구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 자신의 필요를 구했다. 그런데 너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거야. 나병 환자야, 내가 원해. 내가 너를 고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란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지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난 됐고요. 저 이거 급해요. 저 이거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그것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진짜 그런 게요? 하나님의 마음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성도의 기도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기다리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원함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기뻐하시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그럼 기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청년의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해야 돼요. 사람이다. 기도의 내용이 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러한 기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3장 너무나도 유명하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시작. 자, 여기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당연히 구해달라고 해야죠. 이 풀무불에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는 것이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환경의 변화를 기도해요.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까지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원함이 무엇이죠? 내가 품는 걸까요? 교회 안에 가운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뒤틀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함을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 주님의 바램.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가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4,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부모님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걸어가야 될지가 아니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외로움, 이 고독함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바램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다니엘과 예수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허락하셨다며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거둔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는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에게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입니다. 41절. 자, 41절을 보시면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여러분 그냥 말로 고칠 수 있어요. 병을 나을지어다. 그런데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뭐 하셨어요? 터치하는 거. 대심해.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 몸을 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의 마음을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손을 대시면서 그의 상한 마음, 그의 찢어진 마음, 다쳐진 마음을 의도적으로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이 나병 환자의 외로움과 힘듦을. 왜냐하면 사람의 숨결이 그리웠던 여러분 혼자 독방에서 물론 가능하진 않지만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자취하는 분 혼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직은 혼자 사는 게 좋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더 고독해봐야 돼. 좀 아파봐야 되고 좀 누워봐야 하고. 사람의 숨결이 근데 그건 다르죠. 솔지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의지적이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숨결이 그리웠죠. 사람 냄새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손을 대십니다. 모두가 꺼려했죠. 왜? 저주받은 인간이니. 섞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과 몸이 지쳐있던 나병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대시면서 숨을 넣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탁 댔을 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뭔가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꼭 껴안을 때 뭔가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내 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상처를 치유할 때 아마 이 문둥병자가 그걸 느꼈을 거예요. 뭔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 그 따스함.
왜냐면 모두가 저주했죠. 왜냐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 된 거 자기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문둥병자, 문둥병자. 늘 자신을 자책하며 질책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갔던 한 사람. 네, 예수님은 그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다시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 42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대시고 그렇게 그 몸과 마음을 고치셨을 때 4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나병이 어떻게 했대요?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여러분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나는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이 절박하고 자신이 고쳐야 되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구했던 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문득본장에서 성경이 유일하게 지금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 고침받는 사건 이 인물이 1장에 기록된 이유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원함과 주님의 뜻.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가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고독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원함이 무엇일까요? 묻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뜻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내가 저 친구, 저 가족, 저 형제, 하나님, 저 형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길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홀로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오늘 가셔서 부모님의 손을 잡으시고 근래 부모님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명모 혼자 있네. 아무도 없어요? 오늘 가서 미션이에요. 다음 주 조모임 할 때 꼭 하고.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은 없죠. 네. 아빠나 부모님에게 오늘 가서 아빠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미션 줬어. 뭔데? 손잡고 기도하래. 아빠 마음을 위해 기도하래.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여기 있구나. 이게 생각을 더 넓혀야 되는데 상상이 안 되네요 이렇게. 순정해요. 어쨌든 또 같은 부서에 아들이 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네. 진짜 미션인 건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픔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아픔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죠.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모님 찾아가셔서 먼 친구 있죠. 여기 뭐 목포에 있고 뭐 부산에 있고 전화로 말로 무엇이에요? 가족들, 형제들, 여러분 동생들 다 어디 갔어요? 언니 오빠들 다 어디 갔어요?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모두가 다 이 문둥병자를 외면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보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단어 다 알잖아요. 긍휼. 창자가 끊어지다. 그 문둥병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들, 믿지 않는 아이들, 그 영혼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보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원한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몸에 맞닿았을 때 그 마음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저들의 상한 마음에 맞닿아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의 절박함과 외로움과 힘듦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누구보다 아픔을 공감하고 헤아리고 그것을 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품고 이해하기보다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왜 그렇지? 이해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닌 인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이해가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100% 다른 사람을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인정해요. 내 동생은 원래 그런 사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 때마다 그들의 연약함들을 인정함을 통해서 뭐 했죠?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하는 거예요. 여자들 요즘 신호를 주는데 서로 이제 어색한 것 같아 아직은. 그래서 대회 때도 한 20번은 해야지. 그래서 이게 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제. 근데 반주자들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괜히 반주가 아닌데 그냥 쳐다본 건데 반주했다가 흐름 끊기니까 계속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여기 빨간 신호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문둥병자 소망이 없었죠. 격리되고 외로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 찾아왔지만 참 어떻게 그 절박함에서도 자신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뜻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원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내 뜻과 내 바램으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오전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내 뜻이 무슨 내 원함이 교회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그냥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찬양팀을 4명을 쓰건 3명을 쓰건 그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굴 주차봉사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이나 신앙생활할 때 불평과 불만을 잘 들여보면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꼭 하나님이 원한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아니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원함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인사를 안 하지? 아니. 그럼 내가 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청년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면 난 인사 안 할 거예요. 꼴밥을 때. 그게 자신이 원함인 거예요. 그게. 제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목사님 여기 25명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못해요. 여러분의 원함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원함이 보여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뜻이 보여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해요. 관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10명의 원함이 다 달라요. 이 벽을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다 틀려요. 자기가 다 원한대요. 그래서 빨간색이 10명이면 파란색이 2명이 파란색이 2명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원함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함,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긍휼. 내 주변에 내 가족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고 공감해 줌을 통하여서 그렇게 걸어가는 일을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끝나면 다가가세요. 그 친구에게,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다가가셔서 공감해주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